우리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했던 오렌지 투어의 어쩌면 거의 마지막 여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혹시 왜 오렌지 사역, 오렌지 투어, 오렌지 페스티벌 하면서 왜 자꾸 오렌지란 말을 자주 쓰는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냥 작년에는 오렌지를 나눠줬는데 올해는 오렌지를 나눠주지 않네? 주황색 색깔이 그냥 좀 마음에 들고 좀 이렇게 예쁘니까 오렌지인가 보다. 혹은 궁금함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어떤 좋은 어떤 자리이니까 이렇게 하나보다 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오렌지 사역의 이 철학은요, 이 교회를 상징하는 노란색, 진리의 노란색, 그리고 가정을 상징하는 이 사랑의 빨강색. 이건 좀 이렇게 이제 붙인 거긴 합니다만 미국에 있는 노스포인트 교회에서 이와 같은 철학을 갖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어떤 색이 됩니까? 주황색, 곧 오렌지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이 같이 연합할 때에 오렌지색이라는 무언가 좀 상큼하고 무언가 노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지만 능히 새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 또 우리의 자손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사역적인 정신을 갖고 우리가 한 달여를 달려온 곳입니다. 사실 이 정신과 이 마음 그리고 이 사역 철학은 어떤 연례 행사가 절대로 아니고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서 다음 세대만 세우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도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도 와야 되고 그렇게 함께하면서 교회 전체가 연합하여서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래서 전주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그것이 곧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5월의 마지막 날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더욱 가정과 교회는 어떻게 연합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같이 나아갈지에 대해서 더욱 마음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목소와 또 가정예배 챌린지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에 대한 어떤 시상과 이런 것들을 같이 주일에 함께 할 때 같이 기쁨으로써 같이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기 계신 저희 어린 친구들 대답할 수 있으면 어떤 대답도 좋습니다. 뭐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공기요. 맞나요? 맞대요. 공기라고 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일단 대답한 곳에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저와 같이 점점 사고가 조금 굳어가는 쯤에 됐을 때에는 딱 저는 무엇이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생각났습니다. 1940년대 한 다이아몬드 회사의 광고 카피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물로 다이아몬드를 사용했던 비율이 10%도 안 됐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이 카피가 지금 딱 말하실 때 웃으신 분들은 다 무언가 들어보신 분들이시죠? 그 이후로 80%가 이 다이아몬드를 예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광고계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광고 카피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것 같습니다만 그냥 돌로서 좀 오래 가는 것이지 그게 정말 영원하다? 라고 말하기엔 조금 이렇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공기나 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자연 만물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올드 티코라는 이 나무가 있는데요, 이것은 1만 년 정도 실제로 살아온 나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오래가는 것을 그냥 어떤 만물이나 물질 말고요, 약간 조금 더 새로운 관점으로 가장 오래가는 살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살아있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할 때는 어떤 나무가 오래 사나? 뭐 1만 년 정도 살았으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려나? 오늘 저는 그 대답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입니다. 좀 어이없는 대답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은요, 늘 말하고 싶어 합니다. 말하면 누군가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것, 뭐 전화로 한참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합니까? 실컷 통화하고 나서는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이건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마음,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실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춘향전 아십니까? 홍길동전 아십니까? 어와나 이번 대회 다녀오신 분들, 그 대회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홍길동 체육관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홍길동 이 이야기가 만화로 나왔었고요. 커서 보니까 알고 보니 이게 허균 선생이 지은 홍길동 전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홍길동 전만 있습니까? 춘향전도 있고요. 아리랑 다 아십니까? 아리랑 아라리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우리 한국인이라면요, 이 노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전이라 합니다. 구전이라 함은 굉장히 생명력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옛날의 어떤 이야기, 그런 것들도 계속 구전되면서 지금의 세대까지, 세대는 변하고 사람은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도 홍길동전은 지금까지, 춘향전도 지금까지, 아리랑도 지금까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유산이라는 것, 정신적 가치라는 것들 여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 이야기라는 것은 사람이란 존재가 이 땅에 있는 한 가장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의 힘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파워, 힘,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리라고도 합니다. 이 많은 내용들이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서 어른이든 아이든 읽으면서, 아, 삼손이 그렇게 살았구나, 다윗이 이렇게 물매를 던져서 이겼구나, 노아가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홍수 가운데 심판을 당하고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구나 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라는 것이 춘향전, 아리랑, 홍길동, 뭐 이걸로 대표되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도 힘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그냥 생명력이 예를 들면 있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곧 말씀,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또 함께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줄 것인가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 함께 하신 지금 함께 이 자리에 도장도 찍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같이 나온 우리의 또 이 자녀들, 여기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친구들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더 알기를 원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복음, 곧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달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다 원하시죠? 특별히 우리 자녀, 또 우리 다음 세대, 이게 이제 다음 세대란 말이 표현이 조금 이게 어떤 분들은 조금 이게 안 맞다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왜 다음 세대냐? 이미 현재 세대인데 왜 다음 세대냐? 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제가 다음 세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과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가 되면 좋겠어. 하나님의 그 이야기 안에 너가 있다는 이 사실을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광대한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너도 들어있고 나도 들어있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믿자라는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이 오렌지 사역으로 여러 가지 같이 함께 했습니다만, 우리의 자녀들, 또 지금 함께하는 다음 세대들, 특별히 오늘날의 청년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조금 유행이 지난 말입니다만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4글자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안물안궁. 혹시 아십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안 쓰는 말이고요. 굉장히 써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 따라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저보다 조금 어리신 분들 이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안물안궁은요,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안물안궁은 이제 한자 수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요즘은 오픈 사전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뜻은 뭐냐면 안 물어보았고 안 궁금하다. 안 물어보았고 안 궁금하다. 저는 지금도 이제 어떤 청년들 같이 만나는데 이렇게 함께 이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한참 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을 때
늘 이렇게 다가오는 대답이 안물안궁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때는 어떤 것도 이 대학가에 많이 퍼졌었냐면 옐로우 카드, 그러니까 노란 이 카드를 만들어서 나눠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도 걸고 어떤 심리 테스트도 하고, 물론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같이 와서 자꾸 말 거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특히나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면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는 이 세상 사회 가운데에서 많은 청년들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에서는 옐로우 카드를 만들어서 나눠준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누군가 톡톡 치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뭐 혹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실래 하면 안물안궁 이 말도 할 필요 없이 뭘 꺼낸 겁니까? 안에서 옐로우 카드를 딱 꺼내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정중한 태도 같지만 굉장히 무시하는 것이 오늘날의 대답이고요. 이것은 꼭 교회 밖의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함께하는 형제가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자세가 있습니다 하는 그 피눈물을 토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이 가나안 성도라는 그 인원 자체, 곧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습니까? 안 나가 성도죠.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형태들이 점점 보편화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과연 전수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예수 믿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그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농도 그대로 계속 전해지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이 여호수아 사장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4장은 사실 없어도 3장에서 5장의 연결 흐름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장을 기록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할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강과 바다가 갈라진 것은 홍해와 또 요단강 외에는 없습니다. 요단강이 매번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많은 이들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의 현장을 보지 못하는 후손들을 위하여서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이들에게 알리고 전수할 것인가라는 그 기념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사람을 뽑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각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의 발이 딱 닿는 순간 물길이 끊깁니다. 놀랍죠? 만약에 그때 4살짜리 아이들, 10살짜리 친구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요, 요단강이 메마른 이 바닥에서 돌을 몇 개를 주워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 강이 멈춰선 지점에 손을 자꾸 넣어볼 것 같아요. 왜 우리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으면 어른들은, 우리는 이렇게 손 넣어보지 않지만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벌써 들어갑니다.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비가 왔는데 놀이 이렇게 하다가 흙탕물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하니? 이러지 마. 다시는 하면 안 돼? 하고 다시 한 3걸음 하고서 다시 물웅덩이가 있다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이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에 모든 세대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중앙에서 언약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건너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건너면서 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12명을 보내서 그 언약궤가 있던 지점에서 돌을 12개를 가지고 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이 말씀의 문맥 가운데에서 12개의 돌을 이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갖고 나와서 지명으로 말하면 길갈에다가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장 9절에서 여호수아가 또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또 놓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을 2개를 놔서 24개의 돌이 지금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성경을 대강 보면 그냥 길갈에 12개의 돌 세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건너서 그 지점에도 서 있고 여호수아가 12개의 돌을 놓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여호수아가 돌 12개를 제사장이 서 있는 그 바로 앞에서 돌을 둘 때 모든 세대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돌을 둔 다음에 여호수아도 나오고 마지막 제사장이 나오겠죠. 말씀의 문맥에 따르면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을 나와서 육지에 딱 닿는 순간 어떻습니까?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거기 계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강물 잘 흐르네. 잘했어.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가만히 딱 있다가 딱 발을 밟는 순간 물이 쫙 내려가는 걸 보면서 모두가 가만히 있다가 무슨 일이지 하고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순간 그 다음에 어떨까요? 잠깐 이 영화로 따지면 싹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박수. 한 명이 치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박수.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리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어. 그리고 이것을 목도한 사람들 눈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강 안에 여호수아가 세운 12개의 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문맥을 따르면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길갈에 진침해. 이것을 1월 10일로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월 10일이 되었다면, 여러분 저라면, 또 이것도 저라면 저의 상상입니다. 매년 1월 10일이 될 때쯤에는 이 자리를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막 여기를 돌아다니는 거죠. 막 돌아다닙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어떤 질문을 할까요? 아빠, 여기 돌이 왜 있죠?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기다렸던 질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옆에 강 있지? 이 강을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 분들이 건넜어. 그럼 이제 그 다음 아이의 질문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자, 우리 여기 계신 어린 아이분들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훌륭합니다. 어떻게 건넜어요? 물이 이렇게 가득한데 어떻게 건넜어요? 라고 당연히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강을 말려버려서 건너게 하셨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 뭘까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뭐라고요? 훌륭합니다. 와, 다시 한번 박수. 와, 예. 여기 제가 써놓은 각본대로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아니, 도대체 강을 말려버리는, 오늘날 아무리 드라이 이거 갖다 놓고 별의별로 다 해도 강을 어떻게 말립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때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 이때 어떤 대답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대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는 분이야. 이거 슬램덩크의 명대사 샀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남자 막 이런 거 하면서 내가 그 남자지 막 했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포기를 모르는 분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 아이의 질문, 여기서 한번 또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대답해 주시겠어요? 우리 좀 아이분들 중에서. 짠. 좋습니다. 제가 아이의 마음으로 말하면요, 저는 어제 달리기 하다 지쳐서 포기했는데 어떻게 포기를 모르는 분이 계시죠?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야, 이 강물이 갈라진 건 그때만 있던 게 아니야. 40년 전에 홍해도 갈라졌어. 여러분, 홍해 갈라진 것과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지금 40년 만의 일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 있었던 사람들은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걸어간 사람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셨고 요단강도 가르치는데 사람은 바뀌고 세대는 바뀔지언정 하나님이 강을 말리시고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이 일은 똑같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빠 홍해 얘기 좀 더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기서? 다음 시간에 딱 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도 여기서 딱 끊어야 돼요. 여기 다음 시간에 딱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4일만 지나면 6월절입니다. 1월 10일이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간 날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력으로 봤을 때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킵니다. 4일간 아이가 어떨까요? 궁금해. 홍해 뭐지? 궁금해. 여러분 그때 14일에 엄마가 갑자기 허리에는 띠를 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막 어떤 옷을 막 이렇게 어디 급히 뛰어나갈 사람처럼 하고서는 밥을 먹으러 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의 질문이 뭐겠습니까? 자, 우리 아이로서 하실 수 있는 질문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훌륭합니다. 감사해요. 자, 왜 그렇게 입고 왔어요? 당연히 질문하겠죠. 왜 그렇게 입고 왔어요? 그럼 이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백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6월절이 됐을 때 만약에 엄마 아빠가 정말 하기 싫은데 또 6월절이네 여보 가져와 빨리 입어 신발 신어 지팡이 집어 한 다음에 그냥 억지로 한다면 아이도 따갑니다. 딱 보고 이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그냥 억지로 믿고 있구나. 근데 만약에 이 부모가 먼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한 감사, 기대, 그 역사하심은 홍해를 가르쳤다면 요단강도 가르치고 요단강 가르치고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여리고 입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대가 충만한 사람이 엄마 아빠로서 6월절을 지킨다면 그 생생함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묻는 거죠. 엄마 왜 옷 그렇게 입고 먹어요? 누구 쫓아와요? 왜 이렇게 막 급히 먹어요? 그럼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야 몇십 년 전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와 그때 이 6월절이라는 게 있었어. 홍해를 가르쳤고 그때 10가지 재앙을 막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애들 마음은 어떨까요? 나 개구리 싫어 피 싫어 하나님이 그때 우리 다 보호해 주셨어.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지셔서 홍해를 가르치고 그때 했던 것이 6월절이야. 너는 있잖아 그 엄청난 역사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너야. 너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떨어져서 무슨 진화의 산물이라든지 의미 없는 존재라든지 오늘 살 때 죽지 못해 살지 뭐 이런 인생이 아니라 너는 있잖아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기대가 너한테 있어. 여러분 이러면요 이 아이가 무엇을 느끼냐면 그 진심을 마주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나의 진심과 저 사람의 진심이 마주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부모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진심이구나. 그리고 나를 향한 이 사랑은 진짜 진심이구나. 가장 좋은 것, 여호와 안에 있는 것 이거 있는데 진짜 나한테 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이렇게 이런 유월절을 지킬 때 짜증내고 힘들었던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어떤 자녀나 여러분이 함께 전도를 하기 원하는 어떤 사람들 또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그때의 유월절과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지켰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부모가 또 함께했던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진심 가운데 함께했다면 어떤 인생의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때겠죠.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 내가 2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는 우리 가정의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은 짜증내고 이거 왜 해요? 밥 안 먹어요? 뛰쳐나갈래요? 맨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 인생에 요단강의 강물이 턱밑처럼 타오르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들은 다 보이지 않지만 아주 어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에 그때에 이 보여지는 복음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엄마 아빠한테 또 함께했던 공동체 가운데 주셨던 이 복음의 내용들이 기억이 나면서 이 턱밑과 같이 조여오는 이 요단강의 강물 같은 두려움 가운데에도 진짜 강물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잠깐 생각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때 마음이 열리고 그때 나의 질문이 해결되고 이것은 질문과 대답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이 곧 우리 가족의 이야기, 공동체의 이야기,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가 갖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질문과 대답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이 여인과 무엇 하나로 얘기를 하십니까? 물 한 잔 갖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이 방식을 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대화가 너무 멋있습니다. 음악으로 표현하면 약간 재즈 같아요. 딱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쪽에서 뭔가 받아치니까 또 이쪽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아주 짧은 대화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스스로 질문하게 합니다. 10절 이후에는 어떤 질문을 당연히 하겠습니까? 그 물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 여인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대답 가운데의 따스함, 그 눈빛 가운데의 인자함,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외면하고 우습게 여겼지만 정말 인격체로 바라봐주는 그 예수님의 진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로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요한복음 내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실 자기는 물을 뜨러 왔는데 물 뜨러 온 것을 내동댕이 치고 나의 영혼의 갈증을 진짜 해결해주는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전화로 바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든지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수할 수 있는 매체, 기회는 널리고 널렸다는 것입니다. 지천에 깔려있는 것이 돌이고요. 언제나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어떻게 대답합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 간다며? 여러분의 어떤 친한 친구라든지 동창이라든지 함께했던 사람이 너 교회 간다며? 그래, 너 나한테 한번 얘기 좀 해봐.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뭐야? 너 예수 왜 믿어? 교회 왜 가? 아니, 교회 보니까 맨날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좀 납득 좀 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합니까? 보통은 이런 대답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도 조금 배워가는 중이고 목사님이 얘기해 줄 거야. 우리 교회 좋아. 설교 들어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 전수와 복음을 말하는 책임, 사명은요, 어떤 한정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무슨 다음 세대라고 해서 꼭 가족의 어떤 부모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사명이자 책임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결국 신앙 전수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얼마나 감격과 그 생생함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나는 넘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까지 장구한 역사 가운데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졌던 원리이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것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대답이 있습니까? 라고 사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잘 몰라. 어쩌면 우리야말로 때때로 안물안궁의 태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보고 그거 그냥 이제 그냥 믿는 거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나는 정말 그 십자가에 대해서 진심인가? 복음은 얼마나 내 마음을 울리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열정과 자세와 태도와 눈빛과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모든 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사람인 것이 뿜어져 나올 때에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 없이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힘든 삶의 순간 가운데 도대체 뭘 믿고 웃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 정말 그 기쁨이 있습니까? 찬양할 때는 있겠죠. 그러나 때때로 지지고 볶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아직 풀리지 않는 어떤 현실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 왜 이 질문에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오늘도 묻고 내일도 묻고 잘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분명한 신뢰 가운데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돌과 물은 널려 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답, 우리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홍해와 요단강과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든 누구든지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논리적으로 좀 부족할지라도 그 열정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전해질 때에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신앙 전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잠깐 얘기 드릴 것이, 우리 이렇게 오렌지 왕국 여권 혹시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간단한 그냥 여권? 뭐 이게 무슨 여권? 여러분 이거 갖다가 공항에 가면 진짜로 될까요? 어린 아이분들께 좀 죄송하지만 말씀드립니다. 공항 가면 입국 거부당하세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이들이 마음에 가지면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그 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어릴 때 이렇게 함께 했었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무엇을 느꼈어?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야? 도장 찍은 거 보면서 이 교회 마크 뭐지? 더 오늘 이 교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 뭐였지? 우리 교회는 분립된 교회예요. 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돌은 무엇일까? 여러분 지하에 가보시면요, 분립될 때에 물고기를 하나하나 만든 이 테라코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제가 만든 물고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제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자녀들을 보여줘야 해서 고이고이 다른 데다 이렇게 간직해 놨습니다. 고래 모양으로 만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돌은 무엇입니까? 그 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조금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수하고자 애쓰고 힘쓸 때에 복음은 생명력이 있는 이야기여서 반드시 전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진짜 들으시고 오늘도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안타까워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린 이것을 믿고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도를 설명하고 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우리의 다음 세대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더운 우리 신앙 전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